사도신경으로 3월 19일 목요일 매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327장 주님 주신 화평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전염병의 공포에 사로잡힌 지도 많은 시간 지났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오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아래 있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기도하오니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만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뿐이오니 우리의 가장 일상의 생활에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정에는 평안을, 일터에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갔다는 고백이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와 섬김, 위로와 권면으로 세상을 섬기며 또한 도전하여 어둠이 더할 때에 더욱 밝게 빛나는 주의 복음의 빛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이런 어려움의 때에 빌고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올릴 뿐 아니라 그 기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담대함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사랑과 치유를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의 때에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먼저 주 앞에 나오기를 선택하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든 위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십기를 기도하였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성령을 임하사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은 미련하고 둔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를 의탁드리오며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주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학계에서는요, 제2성전 건축과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존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후 바벨론은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주의 섭리에 따라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현대의 명칭으로는 키루스 2세가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의 옛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포로의 1차적인 귀환과 제2성전 건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수룹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슬픈 순간입니다.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광경이기도 했지만 첫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것이 어떻게 또 무너지는지를 보았던 장로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도 잠시고 성전 건축은 곧 중단되게 됩니다. 주변의 방해가 너무 극심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방해꾼들이 고레스 왕의 아들인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 유다 사람들을 음해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그들을 많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지만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피와 종교가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듣고 같이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손을 내밀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혼합된 혈통 혹은 종교적인 혼합들이 유다에게 들어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후로부터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움직임은 무려 16년간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추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돌아보아라. 나의 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왜 너희는 아직 건축할 시기,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유다의 백성들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신앙적으로 흐릿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들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내에서 포로 생활로 그들의 주 민족이 아닌 잡혀온 식민지 백성의 생활로 살긴 했지만 우리가 에스더와 다니엘에서 예로 볼 수 있듯이 페르시아는 이방 민족들에게 굉장히 열려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어디든 그들이 능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높은 자리에까지, 영광과 출세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영광과 권력을 노리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이방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출세와 영광의 길을 버리고 황폐하여져서 아무도 살지 않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에스라의 말씀에서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 중 젊은이들은 아마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예루살렘 땅을 처음 밟아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세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단한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의 어찌 보면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더 안락한 삶과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페르시아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와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헌신된 말 그대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주변의 반대가 너무 거칠었고 나아가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준 고레스 왕의 명령이 그의 아들 현대의 언어로 캄비세스에 의해서 중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전이 중지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나태하여지고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그들을 든든하게 지원했던 주변의 모든 도움이 끊어졌으며 오히려 세계 최강대국 그 권력으로부터 너희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백성들은 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한 성전의 회복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고레스가 있기 150년 전부터 이 고레스라는 한 기름 부음 받은 목자가 나타나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포로가 귀환할 때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주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150년 전에 예언된 주의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쓰임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그 페르시아마저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세상적인 도움이 그쳤다는 것, 세상적인 어떤 역경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쳤구나 라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왔지만 어느샌가 그 꿈이 희미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으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나의 삶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서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정도의 순종이 있었지만 결국 떠난 곳에서 주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고 말게 되는 그런 믿음의 슬럼프를 우리 모두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이 때다.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 지금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만족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먹어도 만족이 없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는 줄 아느냐? 그것은 나의 집 여호와의 전을 황폐히 둔 채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 나무를 꺾어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라.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처럼 무엇이 부족하셔서 거할 집이 필요하시거나 그들이 바쳐지는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만드는, 우리의 뒷산에 나무를 해다 만드는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 그 모든 힘을 다하여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 성전을 지었는데, 백향목이 너무 많아서 육로로는 운반할 수가 없어서 강의 뗏목처럼 만들어서 띄어 보냈습니다. 그것을 나르는 짐꾼만 7만 명이었고 돌을 떠내는 자만 8만 명이었고 그 일을 감독하는 지도자들만 3,6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성전을 꾸밀 청색 자색 색실이 셀 수도 없이, 계량할 수도 없을 만큼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뒷산에 있는, 내가 오를 수 있는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만들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면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훨씬 적은 인원이 훨씬 볼품없는 재료로 만들 수밖에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강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정성을 부어받은 성전과 동일하게 내가 그 성전을 기뻐할 것이며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며 내가 그것으로 영광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온전한 순종이요, 주를 향한 간구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주를 향한 헌신이지, 마치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그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오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겠다,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약속에 반응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예배하며 주를 향한 헌신이 그곳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지으라는 학계 선지자의 선포는 그 하나님의 건물을 완성시키라는, 물론 그 결과가 나아오지만 먼저 주 앞에 나아와 주에게 헌신하며 주에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먼저 성전을 짓기로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면, 그 성전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위하여 헌신을 시작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두시기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예배하며 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제 모든 도움은 그쳤고 너의 힘은 다하였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너는 너의 사명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그저 너의 집, 너의 입을 것, 너의 먹을 것 신경 쓰고 살아라. 라는 그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신에 절하지 않고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내 삶을 드린다면 누구든지 나의 당한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릴 것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를 향한 예배를 결심하고 나아온다면 내가 나아오는 그 내용이 내 뒷산을 나무를 패서 만든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두 랩돈과 같이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원하셨다면 고레스의 도움이 계속되도록 하셨을 겁니다. 고레스의 도움이 있을 때에 성전이 건축됐다면 성전은 훨씬 쉽게, 훨씬 크고 멋있게 지어졌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공사가 빨리 완공되기를 원하셨다면 유다의 백성들이 막 돌아와서 그들의 열정이 넘칠 때 하나님께 감동되었을 때 그때 성전이 지어지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모두를 거절하십니다. 고레스의 도움도 그치고 오히려 성전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가 반포되고 유다의 백성들의 열정이 모두 꺼져서 자신의 집이나 짓고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신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만약 고레스의 도움이 있을 때 성전이 완공되었다면 유다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고레스의 도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고레스의 도움이 그치자마자 성전 건축이 멈추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최고조였을 때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해냈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모두를 거절하십니다. 그 모든 도움이 그치고 그 모든 열정이 사그라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지금이 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선포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절망적인 상황보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 이 세상의 신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 기적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단 한 부분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온전히 주의 도우심 이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제 너의 도움은 어디에도 없다. 너는 주를 너무 오래 떠났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때다. 지금이 예배를, 너의 헌신을, 너의 사명을 새롭게 할 때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요, 지금이 너의 삶을 새롭게 하여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오는 백성들을 모두 감동시키시며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전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그들의 헌신의 증거였고 그들의 지혜의 증거였다면 이제부터 지어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방불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여 요구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중보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려 근심과 걱정에 빠져갈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무리를 걷는 기적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곧 은혜의 때이며 은혜 받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라고 교회가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예배가 새롭게 될 때요, 교회가 새롭게 될 때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성결하게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부족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다만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의 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5장 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